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새벽에 함께 만나니까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러시아의 속담입니다. 이제 결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라는 교훈이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자녀들 이제 결혼시키고 그랬지만 또 손자, 손녀들도 또 있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고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보내고 직장 생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 병 안 걸리고 잘 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혼 문제가 앞에 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결혼하고도 안 끝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 조금 아프면 지네 엄마 아빠보다 더 걱정하고 또 쫓아다녀야 되고 일단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기도 하고 또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참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위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땅에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도가 겸손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위대한 인물 안 돼도 좋으니까 아주 평범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게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기도 제목은.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위대한 인물 안 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자라고 예수님만 잘 믿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가 아주 단순해지고 겸손해졌어요. 근데 어제 역대상 4장을 읽는데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야베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간절성이 생겨서 이 말씀을 서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수고로에 낳았다는 것을 보니까 임신할 때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출산할 때도 상당히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알았던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일단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단순한 한마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단순한 기도지만 심플하고 겸손한 기도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래서 그런 소원이 들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 나오시는데 누가 봐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했다고 LA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기독신문에 뭐 이렇게 광고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성도들이 당신 위대합니다 그렇게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돼서 하나님과만의 깊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쌓아가는 평생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39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또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교역자, 또 다음 세대 우리 섬겨야 될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네, 감사한 것은 우리 KM에도 이제 팬데믹 후에 조금씩 일어나고 EM도 숫자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말을 하는 EM들이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한 거죠. 물론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여러분 생기기도 했지만 기도는 참 누가 알아주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막 성장해 가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끊임없는 기도야말로 그분의 영성입니다. 신앙의 뿌리예요. 그러면 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일주일간 이제 우리 14일간 앞으로 특세할 텐데 가을 특세할 텐데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에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상달되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교회에 또 자녀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또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복을 받는 것은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십 수백만의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뭐 밤이면 밤에 삼각산에 또 산 골짜기 들어가서 물론 개인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기도원마다 산 굴짝굴짝마다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에도 그 비료 부대 아세요? 비료 부대 비닐로 만든 비료 부대 그거 다 비료 꺼내면 비어 있으면 그 끝에 머리만 들어가게 잘라가지고 써가지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 추운데 그 주변에 눈이 다 녹고 그 기도 덕분에 오늘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선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브라질에 선교할 때도 생활비만 2~3천 불이에요. 사역하는 데는 배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 자녀 교육해야죠. 그러니까 선교는 돈이다예요. 선교는 기도다 그 말도 맞지만 선교는 돈이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일 때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들을 보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이렇게.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니까 막 10만 명의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한국이 겨우 26,000명인데 돈을 주시는 것은 선교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소망을 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자녀들과 그 가문에 또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의 교회 우리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입니다.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과 약속한 3일 후에 백성들의 대표를 만났어요. 네, 원로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에게 말하기를 참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는데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매질하겠다. 얼마나 미련한 답변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체적인 특성 그리고 성격적인 기질 대부분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데 그러나 종종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오늘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경건한 신앙,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 뛰어난 문학가, 탁월한 정치가였던 아버지 솔로몬을 닮은 데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단편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까? 최소한 발가락이도 닮아야 되는데 솔로몬 아버지와 아들 르호보암이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어제도 잠깐 설교했지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아람 나라 암몬인가? 네, 암몬족 속에 그 부인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내로 온 거예요. 아마 공주였겠죠. 경관 생활이 하나도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이런 면에서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렇죠? 왜 역사사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요 그게 나왔을까요? 우연히 썼을까요? 아니요. 역사가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계시잖아요. 왜 어머니의 이방나라 이름을 썼겠어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 참 보이지 않고 지혜도 신중함도 보이지 않고 기본 정치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습인데 이걸 기억했더라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걸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이여 아버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아버지보다 더 못합니다. 더 미련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허리는 내 손가락 굵기보다 더 작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리고 백성들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3일 만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하나님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솔로몬 시대가 있게 하셨는데 어리석은 르호보암 시대가 열렸어요. 르호보암은 사실은 이 통일 이스라엘은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아버지 솔로몬이 40년, 120년 동안 통일 국가를 이루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만난 지 3일 만에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3일 만에 무너졌어요. 120년 동안 세운
통일 국가가 3일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 사건입니까? 마음이 아픈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가의 몰락을 솔로몬이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솔로몬이 전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교육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갖습니다.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결과죠. 그러나 로보암은 아버지 탓할 수 없죠. 자신이 결정한 어리석은 결정,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만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셨어도 심지어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내 잘못 만나서 그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전하는 여선교사였잖아요. 바알 여선교사, 아세라 여선교사. 그래도 아합이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막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세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너 징계하겠다 말씀하셔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징계를 연기하시거나 부드럽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유다 지파는 로보암을 유다 왕으로,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시는 통일국가가 되지 못하고 망해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제 한민족이 한민족으로 나가게 되죠. 깨어지는 것을 모으기는 어려워도 하나인 것을 여러 개로 깨는 것은 쉽다.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혹 사랑이 모자라서, 용서가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서 관계가 깨어질 위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관계 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지혜 구하고 사랑과 용서를 잘 이렇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물질적인 재산, 일시적인 지위, 왕의 지위까지 물려줄 수 있지만 신앙이나 지혜를 온전히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신앙, 재산 목록의 부동산과 동산처럼 신앙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신앙은 믿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혼자만의 몸부림입니다. 아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리 아빠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신앙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친구들은
단지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겨줄 뿐입니다.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 잘 걸어가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행과 개행과 선데이스쿨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하나 앞에 드시겠습니다.